이기심과 사기 근성으로 찌들어 있었던 인생,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불사하던 인생,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를 돌보아 주었던 삼촌까지 철저히 속였던 인생, 심지어는 그런 못된 사람임에도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못된 모습을 회개하기보다는 더 큰 복만을 요구하던 철저한 이기주의자. 아시다시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의 환도뼈를 골절시키셨습니다. 2주 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 환도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뼈입니다. 사람으로 제 모양새를 유지하게 만드는 뼈 조직입니다. 이 뼈를 다치면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골절시키셨던 것은 하나의 교훈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네가 오늘 너의 그 자리 남아 있도록 한 것은 네 스스로 된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반전과 그 반전 위에 극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계획이셨고, 너를 더욱더 위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단다.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다. 아무리 강조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던 야곱에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환도뼈를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도전적 교훈이었습니다. 환도뼈 골절 이후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진정으로 타인을 위하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던 야곱은 마침내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 스토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환도뼈 골절 이전과 이후 야곱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변화된 야곱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추적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가 뱉었던 세 마디의 외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가 외쳤던 첫 마디 외침, 그것은 잃게 되면 잃게 되리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이미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막내 아들인 베냐민까지 이를 수도 있다라는 엄청난 충격적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잃으면 잃지 뭐라는 이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얻음은 얻었지,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권모술수를 부려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냈던 사람이었지, 잃을 생각 눈꼽만침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런 외마디의 외침이 나온 거예요. 잃으면 잃을 것이다. 배경이 어떻던가요? 야곱이 살고 있었던 동네에 흉년이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애굽 땅에는
풍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역을 통해서 먹을 것을 분배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요셉 앞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팔아먹었던 그놈들. 그래서 그 형들이 달라졌겠나 테스트하고 싶어서 당신들에게 동생이 또 있느냐? 베냐민이라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아버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버지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등등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무역에 실패하고 아버지한테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간부가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쌀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야곱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그동안 삶의 여정을 놓고 보면 이름이라는 것은 야곱의 기질에 맞지 않습니다. 얻으면 얻었지 잃어버린다는 것은 야곱과는 정반대되는 인생의 칼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처음 그의 인생에서 한 말입니다. 잃어버린다고? 미쳤냐 내가? 어디에도 급급한 세상 어떻게 잃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이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최초로 자기를 포기하는 인생 선언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는 욕심의 사람입니다. 한번 붙잡은 것은 절대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생 손해를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목표를 세운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달려들어서 반드시 목표를 이루어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스러워 아끼는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실존적 상황 앞에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려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 이건 자포자기에 근거한 절망의 순간 터져나온 소리는 아니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만사다 귀찮다. 절망에서 나온 외마디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43장 14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잃어버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 맡겨야 되겠지. 하나님과도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항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도 맞짱 떴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달라졌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노라.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겠지. 처음으로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새로운 야곱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또 자라났습니다.
욕심쟁이였었고 자기만 의지했던 사람이 그의 일생에서 자기 개인의 정욕이, 그 욕심이 꺾이는 삶을 이제 드디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익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노인의 고집스러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지혜도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겸허히 허리를 숙이고 무릎으로 나가는 존재가 되심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야곱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에 의해서 터져나온 말 한마디는 축복하여 이르되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뺏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자기가 군림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누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침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의 수많은 짐승떼들 중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겉모술수를 했는지, 그는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었고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되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주목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같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죄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받기만을 급급했었던 사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던 사람이 이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내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크리스천의 삶은 받을 복을, 그리고 받은 복을 저장만 하는 저장소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강물,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장소로 끝내지 말아 주십시오. 받은 바 은혜는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요. 안다, 나도 안다. 벌써 여러분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처음에 그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뜻, 내 주관, 내 철학, 내 사고대로 살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후에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달라진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할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관습, 전통, 그네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네들의 사고는 장자가 권위의 상징인 오른손에 의해서 안수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 축복이 있으면 사자가 왼손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그때 당시에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관례였고 삶의 모습이었고 이성적 판단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어지자 축복받기를 원하여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에는 두 아들, 첫째 아들은 므낫세였었고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세웠을 때 의당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팔이 머무를 수 있게끔 그쪽에 므낫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왼팔 쪽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세웠습니다. 야곱에게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야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때 자기의 고집대로라면, 자기의 그 순간의 합리적 판단대로라면, 관습대로라고 한다면, 전례대로라고 한다면, 전통대로라고 한다면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요셉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통을 무시한 사람이라고 정죄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야곱은 전통을 어겼다고, 관례를 어겼다고, 전례를 어겼다고 누군가가 돌팔매질을 하고 욕설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상관치 않겠다 하는 영적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에게 돌출 행동이 나타났죠. 이렇게 축복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오른손의 권위가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향하게 만들었고 그 외에 축복이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가도록 손을 어긋나게 했습니다. 이 행동 패턴에 대해서 요셉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장자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전통과 관습과 전례에 따라서 요구하는 요셉에 대하여 노익장을 과시하던 어르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나에게 명령을 주시는 또 다른 분의 감동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단다. 지금까지는 관습대로 살아야 했지만, 아들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네 말보다 뒤에 놓을 수는 없었다. 네 말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단 말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하게 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름답게는 변화되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져야 합니다. 노인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노인 냄새라는 말이 있어요. 노인 냄새가 나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냄새는 주님의 향기로운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모습이 몽글몽글 피어올라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고매한 인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늙었지만 나타나는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 멋쟁이 할아버지, 멋쟁이 할머니, 멋쟁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을 한 번만 더 살펴보십시다.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을 한번 얻어보고자 합니다. 그는 힘이 없어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때,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의 인생을 드리워지며 죽음의 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 그가 끝까지 놓지 않고 잡고 나갔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였다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 그의 생애가 다했음을 스스로 느끼는 순간 그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서 자손들을 위하여는 축복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러나 그 축복에 앞서 먼저 했던 것은 바로 그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에 주목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31절 하반절을 믿음으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침상머리라는 건 침대머리라는 거예요. 침대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아니, 자다가 일어나서 세수도 하지 않은 채 드리는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는 예배의 모습일까요? 귀찮아서 주의 전에 올라가지 못한 채 누워있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경거망동한 그런 행동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어지는 창세기 48장 2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침상에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누워있음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48장 2절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늦잠 잔 것이 아니라 기력이 쇠한 것입니다.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야만 했던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세수하기 귀찮아서가 아니고 주의 전에 올라갈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도 또 걷기가 싫어서가 아니고 침대에서조차 일어나기도 어려웠던 상황에 힘을 내서 움직이는 행동 패턴이 침상머리맡에 앉아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힘을 냈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할 딱 하나의 말씀을 이제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의 긴 설교를 해왔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지금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이 설교는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안간 힘을 내어서 힘을 쏟아서 침상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한 히브리서의 기자는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가 침대에서 앉게 된 것은 창세기 기자는 힘을 내어서 앉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힘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야곱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다른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안간 힘을 써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지팡이 때문이었습니다. 2부 예배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쪼그려 앉습니다. 쓰러질려 합니다. 몸이 기울어져 갑니다. 그때 자기가 자기의 전신을 의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초창기에 목회를 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너무 많이 아프셨어요. 예배는 나가서 들이다가 죽을 것이다. 설교하는데 저쪽에 앉아 계시던 아버님이 옆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덕계 장로님이, 근데 우리 최철규 장로님이 저희 아버님이 쓰러진 것을 붙잡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예배 드리다가 죽을란다. 그 다음에 또 쓰러졌어요. 야곱이 마지막까지 사수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침대에서조차 일어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침대에서 일어나고, 일어나면 뭐합니까? 또 쓰러지는데, 쓰러지려 하는 그 순간에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버티면서 올려드렸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상담학을 전공한 목사답게 두 단어가 이상하게 교차되어지는 하나의 통찰을 얻었습니다. 지팡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이후에 그의 온 전신을 감싸주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걷게 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자존감을 세워주던 도구가 지팡이였습니다. 쩔뚝이며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을 때 그나마 걸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지팡이의 개념에다 다 집어넣으십시오. 어떤 분은 자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돈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정치적 파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학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그거 하나만큼만은 놓치고 싶지 아니하는 바로 그것,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팡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그 마지막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자기를 지탱하게 만들어 주었던 도구인 지팡이를 통해서 그가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을 짚고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예배를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 없다라는 이유로 예배를 내려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야곱의 마지막 선택은 자기의 부러진 환도뼈를 대신해서 자기를 지탱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라도 마지막에 올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었습니다. 우리는 늙어갑니다. 마지막에 선택해야 할 무엇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세워주고 나를 든든히 여겨지게 만들고 그리고 희망 있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 그것을 위하여 예배를 내려놓았던 것이 아니고 나의 환도뼈를 대신해서 나를 지탱하게 만들고 나의 생존을 이어가게 만들고 나의 균형 잡힌 자세를 만들어주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던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였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예배를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욕심의 생애, 이기적인 인생에서 출발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그의 정치적인 것이 무너졌습니다. 정욕적인 것이 무너졌습니다. 육체의 다리를 절면서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앞에 완전히 자기의 삶을 맡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생으로 점점 자라나고 또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축복해주는 삶을 살았으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숨을 거두어가는 노족장의 최후를 우리는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으로 각인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타인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의 존재이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의 어제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의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면서도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의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사람,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본 결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네 인생임을 알았던 그였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나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지되 지팡이 머리에 온몸을 의지하고서라도, 여러분들의 학위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물질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멋스러운 모습의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인생이라면 그것으로 축복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힘이 다하였을 때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경배하며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그 지팡이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싶어하는 물질일 수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쓰임받는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배와 멀어지지 마십시오. 생명 다하는 순간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멋지게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멋지게 장식하는 사람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야곱처럼 믿음의 선배들과 나란히 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샬롬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인생은 나에게 있어서 이 최선이었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만큼만은 내려놓지 않은 내 인생은 잘된 인생이었노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코로나19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할 우리의 중요한 삶의 자세, 그것은 샬롬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침 해가 솟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솟아오르는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침 해가 솟을 때 만물 신선해짐과 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옵소서. 1절과 4절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밤낮 주를 위하여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는 언젠가 눈을 감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야곱처럼 믿음의 선배들과 나란히 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에 근거한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 앞에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인생 나도 좀 멋지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가진 것은 필요 없다 할지라도 내 모습에서 주님의 향내음이 퍼져나오게 하시고, 비록 패여있는 주름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뒤에 아우라 같은 것들이 생기되 주님의 형상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 모습에서 주님의 향기가 흩날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움, 오 주님, 야곱처럼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에 배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으로 흩날려져 우리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데 우리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